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25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 기억하면 치매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이거 기억하면 대단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치르게 되시는데,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봤더니 성전이 어때요? 더럽기가 한량없었어요. 더러워진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왜 더러워졌다고요? 재물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재물. 이게 재물이 말이죠, 상인들과 이 종교의 제사장들 다 결탁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끌고 오면 무조건 퇴짜를 준 거예요. 제사장들이 허락을 받아야 재물로 쓰이는데 퇴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헐값으로 사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무조건 합격이야. 참. 이건 뭐 이렇게 돈 벌고 탐욕과 욕망에 아주 머리 굴리는 데는 탁월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깨끗해질 리가 없잖아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아라.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더러워진 또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더러워졌나요? 성전세 때문에 그렇죠. 성전세 때문에 나이가 20이 넘은 모든 남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반세겔씩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기가 오기 전에, 명절이 돌아오기 전 20일부터 무슨 상이 차려진다고요? 환전소가 차려진다고요. 환전소가 차려져 가지고 돈을 환전을 해주면서 거기서 돈을 떼어내는 거죠. 돈을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 받아 벌고 번 돈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전 청결은 여러분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서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에 보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둘째 날 월요일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한 사건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두 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 청결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시고 엎으시고 쏟으시고 그렇게 그냥 다 쫓아내신 거예요. 다 쫓아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성전이 더러워지는 걸 참아보지 못하시고, 좀 과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막 내쫓고 막 쏟아버리고 그리고 엎어버리고 좀 폭력적인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주님은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성전을 사랑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 잘 안 써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러워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 피로 값줄 사신 하나님의 교회, 정말 생명으로 산 교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못했냐, 막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싸우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 양원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다 눈에 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셔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아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한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밤 기도는 물론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다, 너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 여러분 서슴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죠. 또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우리 양원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전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성전과의 연관성,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성전을 청결하는 이 사건을 가만히 지켜보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아니 당신 지금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청결하게 하고 막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당신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따져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죠.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유대인들이요, 당신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물으면서 그들이 자격을 묻고 권리를 물으면서 말하는 말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1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너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일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내가 우리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이면 그 표적이 내가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다. 표적을 보여라,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권한도 권리도 부여받은 적 없고 자격을 부여받은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뭔가를 하려면 그 당시 그들이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었고 규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권한이 뭐냐? 그 자격이 뭐냐? 표적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게 표적이었어요. 표적만 나타내면 얼마든지 뭐든지 성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도무지 표적이 아니고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반대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자격을 다 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죠?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이 표적이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표적은 본질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수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거로 표적을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표적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표적이 따르고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표적주의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적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표적주의, 기적주의라는 말은 표적이 최고고 기적이 최고다, 이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하지만 그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기적주의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아나요? 여러분, 무엇이 최고냐라고 하는 것도 기적과 기적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구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돼요. 무엇이 최고냐? 기적이 최고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건 기적주의자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미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특별히 11절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적과 기적주의의 그 구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그건 표적주의, 기적주의자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11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뭘 나타내시기 위해서죠?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누가 이 기적을 행했죠? 주님이. 그러니까 그 영광은 누구?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봐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더라? 그를 믿으니라. 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보심으로, 그 표적이 예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기적의 영광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무엇하려고? 믿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해요. 모든 기적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참된 기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든 그 기적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거나 믿는 자들은 더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 믿음이 더 굳센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기적은 참된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어떤 표적,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예수의 영광이 안 되고 사람의 영광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그 기적이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지 못하거나, 여러분 그 기적이 그 사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아주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위한 표적만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 뭘 보려고요? 표적을 보려고요. 신기하고 놀랍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표적주의를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표적을 구하시고 기적을 구하시고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굳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적주의를 경계하십시오. 표적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성경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특히 종말론과 함께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 25장, 23장부터 마지막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들이거든요. 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24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자, 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무엇을 행할까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뭐냐 하면 표적과 기사, 그것도 큰 표적과 기사라고 말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이와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새벽에 지금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씀 나누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전후서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주 이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지나친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을 만큼 곧 주님께서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들에게도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행하며 우리를 미혹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간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심판대 앞에서 있게 될 비극적인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무엇을 행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이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보세요. 예수, 내가 너를 모른다니까요. 내게서 떠나라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능력 행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한다, 아무리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널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라니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종말론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거든. 여러분,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교만한 마음은 코딱지만큼도 가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 이 믿음으로 그냥 철저하게 똘똘 뭉쳐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成장하고 자라나고 굳건한 믿음 되어져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기적이 진정한 거예요. 보세요, 그 기적은 뭐예요? 도구인 거예요. 그 기적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주의자들은, 표적주의자들은 이 기적과 표적이 최고가 된다니까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본질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여러분 그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참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적 끊임없이 표적만 찾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표적을 구하던 자들이 그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들은 표적을 봤지, 표적을 구경했지,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예수라는 걸, 구주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주의 영광을 보지도 않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표적과 기사를 구하던 이 유대인들 보세요.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무슨 표적이에요? 헐라, 세우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고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거든요. 이 헤롯 성전은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9년부터 이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헤롯 성전이. 그래서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몇 년 걸렸죠?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이 46년 된 그 시점에서도 헤롯 성전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몇 년 걸려서 완성됐냐? 65년 걸렸어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며칠 만에 짓는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의 몸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채찍에 맞고 찢겨 돌아가실 거예요. 하지만 3일 만에 그는 그 육체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 중에 표적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구원의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고요, 이게 우리 구원의 표적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어지고, 낙심한 자가 희망을 얻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지만 그 모든 표적은 어느 표적에 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표적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훈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전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곧 당신의 육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뭐라고요? 너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여러분, 그 당시에 예배당이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 없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거의 다 가정교회였어요. 집에 모여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기껏하면 가장 큰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120문도가 모여서.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교회는 누구였어요? 예수를 믿고 함께 모여있는 그들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완전히 의식을 다 깨버려야 돼요. 우리 양원교회는 뭐라고요? 우리 양원교회는 이렇게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성전이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기를 원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전으로 계시는 그분, 우리의 성전이 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의 육체 3일 만에 죽고 다시 사신 성전 중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따라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맡기지 않았고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을 알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고, 힘이 약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을 알았고, 연약한 것이 인간임을 알았고, 유한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간단해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성을 보면 여러분들 다 보이고요. 내 연약함, 말로는 떠들어대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보이고요. 어떤 위기적 상황이 닥쳐오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려고 여기까지 꼴까닥 올라오는 나를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다 보이고요. 나를 보니까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우리 똑같지 않아요? 나의 실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내가 느낄 때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나를 통해서 서로를 알고, 그럴 때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서로를 붙잡아 주게 됩니다. 일으켜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알았어요. 인간을 알았어요. 그래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 서로를 알아서 인간들에게 나를 맡기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꼭 잊지 마세요. 어떤 존재라는 걸,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여러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돌아섰을 때 느끼는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배신감은 우리의 미움과 증오가 되어버리고 복수심이 되어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고 나를 맡길 존재는 아니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상처 안 받아요. 그래야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가슴앓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상하더라도 빨리 벌떡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그런 존재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 녹아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인간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인간의 정말 악함을 이해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싹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님 누구만 따라가야 될까?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세요. 그분에게는 모든 걸 맡기세요. 그래도 돼요. 그분에게는 내 인생 전체를 맡길만 해요. 충분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기엔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너무 불완전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된 성전이신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할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의지하고 험한 세상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서로도 의지하되 여러분 항상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굳게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나아갑시다.